이 시간 또 저희들이 주의 말씀을 경청하는 시간입니다. 우리가 전하는 복음은 말로서 전하지 않고 믿음과 성령과 확신으로 영역으로 전했다고 하였습니다. 이 시간도 말씀으로 함께 역사하시는 성령이 오셔서 저희들 마음 가운데 이 말씀의 믿음의 역사가 일어나도록 축복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우리가 사는 모든 생활이 답답하고 또 괴롭고 어려운 일이 많을지라도 하나님을 믿는 성도에게는 반드시 주께서 오셔서 저희를 구하시고 또 저희들의 모든 고통, 슬픔을 다 거두어 주시며 또 기쁨으로 인도하실 줄을 믿습니다. 주신 말씀에 성령이 역사하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감사하고 간절히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오늘 말씀 제목은 항무지가 장미꽃같이, 항무지가 장미꽃같이라는 말은 찬송가에 나오는 가사를 제가 따왔습니다. 창세기 35장에 기록된 말씀은 죄송합니다. 이사야서 35장은 이사야 1장서부터 66장까지의 있는 말씀의 중심 사상이 됩니다. 그리고 유대인의 삶의 비전, 그들의 소망을 가르칩니다. 이 말씀은 천년왕국에 가서나 이루어질 것이나 그 이전에 많은 백성들, 믿음의 사람들에게 늘 새로운 영감을 주는, 결코 낙심하지 않는 항무지가 장미꽃같이 되는 것을 믿고 바라는 소망의 말씀이고 비전이옵시다. 이 설교를 준비하는데 상당히 어려운 고충을 느꼈지만은 주신 대로 말씀을 드립니다. 때는 주전 606년에서 530년, 70년입니다. 이 70년 동안 유대민족이 바벨론 나라에 포로로 붙들려 가서 고생을 많이 하고 에레미야의 예언대로 70년 만에 고국에 돌아옵니다. 그것은 예언의 말씀도 되겠지만은, 예언 성취의 말씀도 되지만은, 그러나 기도의 응답입니다. 시편 137편 1절에 보면 내려가서 읽으면 그들은 그바라스 강가에서 눈물을 흘리면서 기도하고 하루바삐 강복의 날을 기다리는 고국이 새롭게 번영되기를 원하는 그 기도에 대한 응답입니다. 그래서 4절 말씀을 보면은 여호와께서 오사 구하여 주시리라. 한번 다 같이 받아봅시다. 여호와께서 오사 구하여 주시리라. 10절 말씀 다 같이 한번 합시다. 구하여 주심이 영영한 희락이요 즐거움이 되니 슬픔과 단식이 달아나리로다. 아멘. 그 말씀을 하나님이 오셔서 저희를 구하여 주시니
저희들의 구하여 주심으로 인해서 저희들의 슬픔이 탄식이 달아난답니다. 황폐된 고국이 장미꽃같이 피어나겠고 사막에는 시내가 흐르고 돌아갈 큰 길을 열게 하시는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하는 말씀이 이 말씀의 내용입니다. 제가 이 말씀을 통해서 한 3가지로 말씀을 생각합니다. 조금 표현이 어렵지 싶습니다만은 이해하시길 바랍니다. 첫째로는 신앙과 신앙의 반대가 되는 절망, 둘째로는 신앙과 2개의 눈, 더블아이스, 2개의 눈이라는 말씀, 마지막에 결론을 맺습니다. 신앙과 절망이라고 좀 우리에게 늘 익숙하지 못한 말입니다만은 히브리서 2장 10절에 많은 아들을 이끌어 영광에 들어가게 하시는 일에 저의 구원의 주를 고난으로 말미암아 온전케 하심이라. 저의 구원의 주는 예수님을 말하지, 예수님이 오셔가지고 우리를 구원하시는데 좋은 방법을 쓰지 아니하고 십자가를 선택하셨습니다. 그 십자가의 고난을 통해서 우리를 구원하시는 길을 여셨다. 그 고난, 구원의 주를 고난으로 말미암아 온전케 하신다고 하는 그 고난이라는 말을 조금 달리 표현해서 절망이라는 말씀은 희망이 끊어져 버렸다는 의미가 됩니다. 희망이 끊어졌다. 성경은 철학은 아닙니다. 그러나 표현 방법은 때로는 철학의 방법을 표현을 하게 됩니다. 절망에는 2가지가 있다고 합니다. 절망, 2가지 절망. 직접적인 절망과 간접적인 절망이 있다고 합니다. 그 말씀에 대해서 해석을 조금 합니다. 직접적으로는 절망은 절망스러운 것이 자기에게 있어도 모르고 사는 것. 자기가 어느 시간인지는 잘 모르지만은 그 절망스러운 사건이 자기에게 있지만은 자기가 모르고 산다. 모르고 살다가 갑자기 덮치는 것을 말하는 겁니다. 예를 하나 들어보겠습니다. 어떤 사람이 머리가 좋아서 서울대학을 나오고 어느 좋은 회사에 들어가서 근무를 잘하고 그래서 중력까지 계급이 올라갔습니다. 그렇게 올라가서 가정이 행복하고 삶의 기쁨을 주는데 이 중년신사에게 오후가 되면은 늘 머리가 아프다 하는 거죠. 그리고 누울 자리를 자꾸 찾고 이랬습니다. 그 얘기를 부인에게 얘기를 했더니 부인이 여보 병원에 가서 한번 진단을 해봅시다. 그러니까 남편은 머리 아픈 거 가지고 병원에 가겠는가? 좀 안 돼서 그렇겠지. 그래서 약바가 약을 사서 먹어도 여전히 머리가 안 좋고 나련하고 죽고 싶고 심지어 그런 생각도 가끔 더 가더라고요. 그래서 병원에 가서 진단을 해봤는데 1000만 떡밖에 폐암이다 하더라. 암뼈입니다. 이건 우리가 철학적인 표현으로 직접적인 그런 절망이라 죄송합니다. 사람이 살아가는데 그런 절망이 많지요. 자기 몰라요. 모르나 그 사건이 다가오면은 갑자기 다가오는 그런 절망,
절망감, 그 분은 마침내 죽었어요. 그거는 얼마나 슬픈 일이고 가슴 아픈 일이지만은 그런 일이 많습니다. 그건 하나의 의학적으로 병에 관한 얘기입니다. 사람에게는 자기가 지니고 있는 그런 갑자기 다가올 수 있고 다가오면 피하지 못하는 절망감을 주고 구천낙하에 떨어지는 것처럼 소망이 없는 그런 문제들이 있어요. 구약성경 전도서를 강해한 어떤 신학자가 쓴 글 가운데 죄송합니다. 가운데에 모든 것은 다 헛되다. 그러나 우리가 기도를 많이 하고 아무리 성경을 많이 보고 은혜를 체험해도 두 가지는 못 떠난다 그랬어요. 두 가지는 못 떠난다. 첫째는 죄를 못 떠난다. 죄는 용서를 받을 수 있는지 몰라도 없어지지는 않는다는 게. 죄가 우리 몸에서 뭐 하나도 없이 깨끗한 마음으로 심령으로 변할 정도로 죄가 없는 상태에는 절대로 있을 수 없다는 거예요. 늘 죄 때문에 고민하나 그 죄를 용서를 받고 사는 사람이 있고 죄를 지니고 사는 사람들은 그거는 직접적인 결국은 절망감을 안겨주는 시기가 온다는 얘기입니다. 우리가 예수를 안 믿고 살 수 있습니다. 예수 안 믿고 평안하게 살 수 있습니다. 기쁘게 살 수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 자신에게 죄와 죽음이라는 것은 어느 순간이 순간적으로 다가올 때에 우리는 피하지 못하지요. 그러므로 제가 이 강해를 이 설교를 하면서 여러분들에게 하는 말씀은 우리가 그 사건을 당하기 전에 이 두 가지 문제를 해결하는 게 예수 믿는 게예요. 예수 믿는 의의가 거기에 있습니다. 한번 다 같이 받읍시다. 진실로 내가 네게 일하노니 내 말을 듣고 나 보내신 자를 믿는 자는 영생을 얻었고 심판에 이르지 아니하고 사망에서 생명으로 옮기나니라. 믿어집니까? 그렇게 해결을 죽음에 대한 그리스도 안에서 해결하고 또 죄는 없어지지 않습니다. 용서받아야 할 것이되 그러니까 요한 1세 보면 누구든지 자기 죄를 자백하면 받아세요. 누구든지 자기 죄를 자백하면 저는 미쁘고 의로우사 전에 지은 죄를 용서하시고 어렵다 하시고 믿습니까? 그게 죄는 어렵다 하신다. 예수를 믿음으로 어렵다 하시고 죽음은 예수를 믿음으로 사망에서 생명으로 옮기는 이런 신앙적인 차원에서 문제를 해결하고 기쁘게 사는 성도가 있고 해결하지 못하고 그런 것에 대한 큰 걱정도 없고 염려도 없이 그저 기쁘고 즐겁게 사는 사람들이 갑자기 그것이 닥쳐오는 날에는 헤어날 수 없다는 겁니다. 그게 직접적인 절망이라. 그걸 해결하지 아니하고 살아가는 사람이 불행합니다. 우리 가운데는 그런 분이 한 분도 없기를 축원합니다. 한 번 더 합시다. 내 말을 듣고 나 보내신 자를 믿는 자는
영생을 얻었고. 믿습니까? 다 같이 누구든지 자기 죄를 자백하면 저는 미쁘고 어로우사 전에 지은 죄를 용서하시고. 믿습니까? 그렇게 해서 직접적인 절망감을 주는 거 해결을 하는 겁니다. 간접적인 절망감을 주는 게 있어요. 간접적으로. 이것은 자기에게 절망스러운 병이나 죄나 죽음이나 불행이 있다고 생각하는 겁니다. 이거는 간접적으로. 이 죄를 어떻게 하지? 아이고 죽기 싫어. 무서워. 죽음에 대한 무서움. 그리고 자기에 대한 그 불행감. 그걸 잘 알고 있어요. 알면서 피하려는 겁니다. 벗어나려고. 벗어나는 방법이 여러 가지 많지. 크게 나누면 두 가지라 이거예요. 자기가 자기 노력으로 피해 보려는 겁니다. 제가 어떤 책을 읽어보니까 그런 말이 해놨습니다. 죽든지 살든지 내 문제는 내가 해결한다. 나를 도와줄 예수나 하나님은 필요 없다. 이렇게 말하는 사람이 있어요. 예, 이렇게 이 사람은 굉장한 용감한 사람이고 그리고 훌륭하다고 볼 수 있겠지만은 어리석은 사람이라. 죽든지 살든지 내 문제는 내가 해결한다. 나를 도와줄 예수나 하나님은 필요 없다고 하는 사람은 그거는 잘못 생각하는 겁니다. 그것은 간접적인 문제, 간접적인 불행, 간접적으로 느끼는 날마다 그걸 느끼면서 피하려고 노력하는데 그건 한 가지 이 절망감에 대해서 신앙의 길로 들어서는 사람이 있습니다. 나는 할 수 없다. 천부여 의지없어 손들고 옵니다. 그렇게 되기를 축원합니다. 한번 부릅시다. 천부여 지없어서 손들고 전하를 박대하시며 나으리가 내 죄를 씻기 위하여 의 흘려주시니 오되게 하는 마음으로 주 앞에 옵니다. 우리 신학에서도 신학의 영향을 많이 주었다고 하는 소련 작가 토스토옙스키라는 분이 쓴 악마의 집이라는 글이 있어요. 악마의 집. 여러분들 중에 들어 읽어보신 줄 모르겠습니다만은 제가 청년 때 그렇게 읽어보고 감명을 많이 받았는데 그게 주인공으로 나온 사람은 프로본스키라는 사람이 나옵니다. 이 사람은 백작이라 걔가 아주 사회적으로 신분이 높은 사람인데 이 사람이 자기 동리에 사는 아름다운 소년이 아니고 소년을 그만 범했어요. 그런 7개를 범했는데 이 소년은 깨끗한 소년인데 고민을 하다가 그만 자살을 했는 거예요. 그 충격을 받은 이 브로본스키는 늘 고민을 하고 금식을 하고 참회를 하고 용서의 기도를 빌었어요. 그렇게 늘 울고 눈물로 회개하고 참회하는 그를 보고 신부가 하는 말이
백장님 그만하면 됐습니다. 하나님이 용서하실 것입니다. 믿으세요. 믿으라 그랬어요. 믿으세요. 이러니까 이 백작이 하는 말이야. 그 말 너무 뻔뻔스러운 말입니다. 죄를 지어놓고 참회 좀 했다고 용서를 믿는 것은 너무 뻔뻔스럽습니다. 내가 지은 죄는 내가 책임져야지요. 왜 지겠습니까? 내가 지은 죄는 내가 책임져야지요. 그리고 왜 책임집니까? 그래 자살했는 게. 그거는 해결이 안 되는 겁니다. 그렇게 해결하면 안 돼. 우리가 교회 생활하는 성도들 가운데도 그런 성도들 저희 집에 전화로 문의를 많이 하죠. 그러는데 회개를 하고 마음이 평안이 없다 하는 거예요. 날마다 그 죄 때문에 시달리고 고통하고 그리고 고통을 당하다가 이단으로 가는 사람이 많다는 겁니다. 이단으로. 그렇게 하면 안 돼. 우리가 할 수 있는 것까지는 하고 하지 못하는 게 있어요. 용서를 받는 것은 내가 스스로 되는 게 아니고 하나님이 용서를 해 주셔야 되지. 치고 댕기지 말아요. 안고 댕기지 말아요. 그러면 그것은 간접적인 문제가 되는 게예요. 어느 순간에 불행해져 버리는 겁니다. 영원한 불행 속에 들어가는 겁니다. 우리는 미래지향적으로 믿음으로 하나님이 약속하셨으니 누구든지 다 같이 봐주세요. 누구든지 자기 죄를 자백하면 저는 미쁘고 의로우사 전에 지은 죄를 용서하시리라. 확실히 그렇게 믿으시기를 축원합니다. 믿고 마음의 평안함을 갖고 이 성전을 오늘 떠나시기를 바랍니다. 그걸 안고 다니면은 그건 안 돼. 내 구주 예수 한번 부릅시다. 내 구주 예수를 더욱 사랑 욕되리 이는 나 유소서 내 진정 소원이 예수주 예수를 더욱 사랑 그 다음 주에 은혜를 받았습니다. 문제를 해결한 성도가 갖는 신앙과 비전, 신앙과 신령한 눈에 대해서 얘기합니다. 자, 이 얘기를 하나 여러분에게 예배 시간에 묻습니다. 아브라함이 믿음이 참 좋은 믿음의 조상이에요. 아브라함을 하나님이 믿음으로 순종 잘하는 걸 보고 하나님이 믿음의 조상을 삼았는데 아브라함에게 믿음을 먼저 주셨어요? 말씀을 먼저 주셨어요? 예? 믿음을 먼저 주셨어요? 말씀을 먼저 주셨어요? 말씀이지. 믿음은 말씀 다음에 오는 겁니다. 한번 들읍시다. 다 같이. 믿음은 들음에서 나고 들음은 그리스도의 말씀에서 나나니라. 믿습니까? 그러니까 무엇이 먼저 와야 돼요? 말씀이 와야 됩니다. 말씀 버리면은 믿음도 버리는 게예요. 말씀을 안 들으면 믿음이 안 오는 게예요.
그래 아브라함 창세기 12장을 가만히 보면 아브라함을 보고 믿음에 대한 말씀은 일체 말이 없어요. 아브라함을 향해서 덮어놓고 말씀하는 겁니다. 너는 고향을 떠나라. 친척집을 떠나라. 너희 아비 집을 떠나라. 내가 네 자손으로 하여금 하늘의 별같이 바다의 모래같이 많은 자녀를 주시리라. 그리고 내가 네 자녀로 하여금 복의 근원이 되게 하리라. 이 말씀을 받은 아브라함에게 믿음이 오는 겁니다. 아멘. 믿습니까? 그러니까 아브라함에게 먼저 주시는 말씀은 축복을 먼저 말씀, 반드시 복을 주시고, 반드시 복을 주시고, 복을 주시고, 번성케 하시고, 번성케 하시리라. 고향을 떠나라. 그랬더니 아멘라고 떠난다. 그러면 그 고향을 떠나는 그 아브라함은 믿음은 무슨 믿음이냐? 프로마이싱 랜드, 약속의 땅을 못 받지만은 하나님이 약속의 땅을 주시겠다, 적과 꿀이라는 땅을 주시겠다는 그 말씀을 믿고 그 말씀을 의지하고 신앙하고 보지 못한 약속의 땅을 본 것처럼 가는 길, 본 것처럼. 와 같이 우리가 은혜를 받은 성도에게 주시는 말씀이 있어요. 그 말씀이 뭐냐면 그 환상 말씀인데 항무지가 장미꽃같이, 다 같이 받아봅시다. 항무지가 장미꽃같이 사막에는 시내가 흐르고 소경이 보고 기머거리가 듣고 저는 자가 사슴같이 뛸 것이요 벙어리는 노래하며 사막에는 대로가 있고 고국에 돌아갈 큰 길이 열리리로다. 아멘. 그걸 보여줘요. 그런 수가 어디에 있겠어요? 그런 수가 어디에 있어요? 그러나 그렇게 반드시 되게 하신다 하는 비전을 가져라. 이 비전이에요. 이 사실을 믿으라. 그래서 그 말씀 받다가 아멘. 그 믿음으로 받는 그 눈 하나는 뭐냐면 따브라이스. 하나의 눈은 사막을 보는 겁니다. 그거는 뭔가 하면 한 개의 눈은 현재를 처하고 있는 항무지, 사막 같은 메마른 땅, 포로된 신세, 그런 절망이에요. 그거밖에 안 보이는 겁니다. 지금 사막, 포로된 생애, 절망감, 눈물의 바다, 그거밖에 안 보이는 겁니다. 그게 눈이에요. 그거는 육신의 눈이에요. 불신앙의 눈이에요. 그런 눈에다가 하나님이 믿음의 눈을 주셨는 게, 믿음을 눈에 주시는데 그냥 주시는 게 아니고, 그거는 항무지가 장미꽃같이 피고 사막에는 시내가 흐르고 소경이 보고 기머거리가 듣고 저는 자가 사슴같이 뛸 것이며 벙어리는 노래하며 사막에는 대로가 있고 고국에 돌아갈 큰 길이 열리리로다. 우리 믿는 성도가 이 땅 위에 사는 동안에는 늘 이 두 가지 눈이 엇갈립니다. 믿음의 눈, 글쎄 그런 게 있겠나? 글쎄. 그러나 우리 하나님께서 그렇게 말씀하셨으니 반드시 될 줄을 믿습니다. 믿음을 내세울 때도 있고, 그리고 불신앙을 글쎄 그래 되겠는가 하고 불신앙을 내세울 때도 있고, 늘 엇갈리는, 늘 교차되는, 그렇게 하다가 마지막에는 승리하는 믿음의 선택으로 나아가는, 그것이 신화입니다. 그것이 축복입니다. 그게 하나님의 역사가 이제 말씀하신 대로 이루어지는 축복이 있는 줄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자, 여러분에게 한 가지 얘기를 또 드립니다. 야곱이라는 사람이 고향을 떠날 때 아무것도 안 들고 베델 광야에 가가지고 잠을 청했습니다. 그런 비전을 볼 수 있겠어요? 밤중에 너무나 찬란한 하늘의 문이 열리고 사닥다리가 자기 머리맡까지 뻗치고 천사가 오르락내락하고 그 발치를 따라서 올라가서 하나님
열려진 그 문에 하나님이 서서 야곱을 불러서 나는 아브라함의 하나님, 이삭의 하나님, 너의 하나님이 되리니 내 가는 곳마다 내가 너와 같이 하며 내 자식이 하늘의 별같이 바다의 모래같이 많게 하며 네 누운 땅 내가 네게 주며 그리고 죽으면 하늘나라에 올라오겠다는 이런 굉장한 환상을 봤어요. 그게 무슨 환상이에요? 믿음의 환상이에요. 그거는 야곱에게만 주는 말이야. 이 성경에 기록한 거는 믿음을 가진 사람에게 동시에 우리에게 인도하시고 주시는 말씀인 줄 믿으시길 바랍니다. 그렇게 해가지고 그는 고향을 떠서 20년 만에 고국에 돌아올 때 약곡강 여울에서 기도할 때 뭐라 그랬어요? 아버지여, 내가 이 거를 넘을 때 짝대기 하나만 가지고 건너 싸운데 이제는 두 때를 이루었나이다. 두 때를 이루었다고 감사의 기도를 드리고 자식 가운데 12형제가 나오고 총이대시 하나 나오고 레이지파에서 제사장들이 나오고 굉장한 가문이 되는 겁니다. 그 가문이 되는 그 야곱 마음속에 20년 30년 사는 동안에 항무지에서 장미꽃이 피는 환상을 늘 가지는 겁니다. 그게 중요한 겁니다. 내 마음속에 부정적인 생각까지만 안 돼. 믿음은 내 마음 가운데 항상 그렇게 되는 날이 올 줄을 믿습니다. 받아시오. 믿습니다. 그 환상을 가져야, 비전을 가져야 되는 거예요. 이 눈을 가져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야곱이 죽을 때 그 손자들에게 축복 기도할 때 그가 일생 동안 그 베델 광야에서 보았던 환상을 가지고 있었다는 것을 증명하고 있는 겁니다. 창세기 48장 15절 16절의 말씀 가운데 그가 요셉을 위하여 축복하여 가로되 내 조부 아브라함과 아버지 이삭이 섬기던 하나님, 나의 나무로부터 지금까지 나를 기르시는 하나님, 나를 모든 환난에서 건지신 사자께서 이 아이에게 복을 주시기를 바랍니다. 말하자면 내게 그렇게 약속하시던 축복을 하나님께서 그 일부를 주셨는데 그것이 완전히 이루어지는 날 예 손자를 통해서 손자대를 통해 가지고 이루어지실 줄을 믿습니다. 그래서 이 성경을 주석하는 어떤 학자는 야곱 마음속에 늘 베델 광야가 있었다 하는 거예요. 하늘의 문을 열고 사닥다리에 천사가 오르락내리락하고 네 누워있는 땅을 내가 네게 주며 내 자식이 하늘의 별같이 바다의 모래같이 많으며 늘 그것을 마음 가운데 품고 그렇게 되기를 바랍니다. 그렇게 될 줄을 믿습니다 하는 기도로서 이어진 그 일생은 마침내 항무지가 장미꽃같이 변하는 큰 축복을 얻은 것은 그에게만 약속하는 게 아니고 우리에게도 똑같은 동일한 축복을 약속하는 말씀인 줄 믿습니다. 이사야서 35장 이 말씀은 서구 사람들에게 많은 영감을 줍니다. 그 중에 대표적인 덴마크 정말의 나라에 80년 동안 나라가 전쟁을 해가지고 항무지같이 되었을 때 그른드비라는 목사님이 일어나가지고 이럴 수가 없다. 그래서 자기 뜻과 맞는 16명의 동기들을 모아가지고 주일마다 모이고 그리고 또한 주중에 모이고 각자에게 전문적인 것을 개발해가지고 나라를 위해서 봉사하는데 세 가지 표어를 내세웠습니다. 애천, 애인, 애지,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웃을 사랑하고 땅을 사랑하자. 항무지같이 된 땅을 사랑하자. 하나님 사랑하고 이웃 사랑하고 땅을 사랑하는 데는 세 가지 액체가 필요하다. 눈물을 흘려야 된다. 땀을 흘려야 된다. 피를 흘려야 된다. 그렇게 해서 그분들은 오늘 세계적으로 위대한 나라, 항무지가 장미꽃같이 피는 이와 같은 훌륭한 나라로 선진국으로 부족함이 없는 이와 같은 축복의 나라로 마침내 이루어놓고 말았습니다. 하나님이 정말의 나라의 하나님만 됩니까? 우리의 하나님도 되시는 줄을 믿습니다. 우리는 이런 비전, 이런 정신, 항무지가 장미꽃같이 빛나는 이런 역사를 나도 믿습니다 하고 이 나라를 위해서 각자에게 주신 우리의 모든 책임과 우리의 은사를 따라서 눈물을 흘리고
땀을 흘리고 그리고 피를 흘리고 마침내 나라를 사랑하고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웃을 사랑하고 땅을 사랑하는 우리들이 된다면은, 새롭게 된다면은 이 나라는 반드시 IMF의 경제공황을 극복하고 훌륭한 나라로 이어질 줄 나는 확신합니다. 기도합시다. 다 같이 우리 한 목소리로 동성으로 한번 기도하겠습니다. 큰 소리로 한번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이여, 우리는 주저앉지 말게 하옵소서. 위축이 되지 말게 하옵소서. 확신을 갖기를 원합니다. 우리 마음 가운데 하나님이 약속하신 비전, 약속의 황무지가 장미꽃 같이 변하는 이런 이와 같은 가심 속에 그것을 안고 기도의 제목이 되고 또 그렇게 힘쓰는 우리가 되기를 바랍니다. 한번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이 많으시고